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또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37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이 아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고 하는 이 법까지도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요 한 부분만 보면 이게 우리가 말씀이 완성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다 보려면 이 뒤에 부분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37절까지 보셨죠? 그런데 그 말씀의 흐름을 보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보이시죠? 38절부터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섬겨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본문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죠. 25절부터 42절까지 이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확인해 봐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이걸 봐야겠죠. 자, 왜 주셨습니까? 그 당시로 가볼까요? 타락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스라엘이 살아가려면 영적인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의 내용이 보니까 전체 10계명을 제외하고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자, 그중 가운데 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게 몇 개냐면 365개입니다. 그리고 행해라고 하신 계명이 248개입니다. 이걸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잘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초기를 보면 하나님 하신 말씀이 하지 마라 이게 더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성숙해지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말씀하시는 게 많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면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애들한테 평균 한 200번 정도 하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조용히 해, 얘들아 싸우지 말고 있어, 사이좋게 가면 안 될까? 어디를 가든지 뭐 10분을 가든 2시간을 가든 이 말을 계속합니다. 하지마 이러다가 도착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걸 가르치게 되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것도 그겁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이거 하지마 그렇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말씀하시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여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을 보면 이 율법 가지고 너 그 일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성경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 남아있다고 하는 이 종교적인 실상을 보여주는데, 그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 교사라는 사람입니다. 25절 말씀 보실까요?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 교사의 모습에서 한 가지의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이 다 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뒤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교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오늘날에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두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드러날까, 내가 유익을 얻을까, 내가 무엇을 누릴까, 이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율법교사는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왔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자,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죠.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는 하나님 묵상하는데 삶에서는,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요? 이유는 간단하죠. 복음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진짜 예수를 내 안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율법교사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야 된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된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율법교사와의 대화를 나누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라. 자,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실 텐데요. 대화의 주제가 뭔가를 보시죠. 대화의 주제가 영생입니다. 여러분, 하고 많은 주제 가운데 왜 율법교사는 영생에 관한 주제를 예수님께 말씀드렸을까요? 자, 성경은 이 율법교사의 말을 통해서, 말을 빌려서 인간 내면,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망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전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사람에게는 영원한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영원의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신앙과 상관없이 그럼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봤던 영생, 이 영생의 의미에도 이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영원을 향한, 구원을 향한 사모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율법교사가 영생을 위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25절 조금만 더 보시죠. 선생님, 묻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자, 오늘 이 율법교사의 가치관에 이 가지고 있던 바탕의 사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지켜야만이 내가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그 자체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내가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돈이 많아야 되고 무엇인가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이 대가로 천국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의 말씀 보시면 자,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땅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돈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일단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되실 분도 계시겠지 모르겠지만 돈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명예로 구원을 받는다면, 세상에 어떤 업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누가 그것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필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율법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철저하게 공로의식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틀에서 주님 벗어나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자기의 틀에 갇혀 있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29절로 가보실까요? 자, 29절에 나오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저 잘하죠. 저 괜찮죠. 믿음 좋죠. 저 칭찬해 주세요. 저 이제 영생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이런 걸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시도들이 구원의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율법교사도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내 의로움이 드러나려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시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신앙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한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틀, 내 가치관, 내 생각에,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진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벗어나야 될 틀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방해하는 잘못된 틀,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틀, 이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다 깨뜨리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율법교사에게 하나의 예화를 들어주십니다. 말씀 안에 예화가 하나 나오죠. 자, 이제 예화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자, 이 스토리 잘 아시죠?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세 명의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 성경은 이 강도 만난 사람 앞에서 각 사람들의 실상을 완전히 드러내죠. 우선 제사장과 레위인을 한 번에 묶어서 보겠습니다. 자, 31절과 32절 말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한 이유는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외면한 겁니다. 율법에서 피 흘린 사람의 피를 묻히거나 피를 손에 닿게 하면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놓친 게 뭡니까? 율법의 정신을 놓친 겁니다. 율법이라는 행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참 많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행위에만 집착을 한다는 거죠. 자,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들이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해 가서 제사와 예배는 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온전한 예배일까요? 이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사장 한 사람, 레위인 한 사람,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위인도 많았고 제사장도 많았고 그들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참 많았는데, 이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대표적인 상징성을 보여주면서 그 시대가 지금 다 그런 문화였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미가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행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을 잃어버리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말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사람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게 예수님이 율법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면, 긍휼이 빠지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은 아주 보기 좋은 것 같은데 삶의 자리가 무너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후 앞뒤, 나중에 말씀 찾아보세요. 앞뒤를 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예배하고 형제와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과 싸우고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한들, 금식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6절에서 진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인가? 결박을 풀어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게 기뻐하시는 제사다. 압제당하는 자가 있는가? 그에게 자유를 내가 주는 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따로,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앙과 삶이 함께 일치되어지는 것,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행위만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은 오늘 이 세 사람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율법은 잘 지킬지 모르지만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시죠?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삶의 자리에 사랑이 없으면 이게 무너지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이제 반면 사마리아 사람 볼까요? 자, 33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자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 갔는데 가까이 갑니다. 자, 가까이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약 12번 정도 사용해요. 불쌍히 여긴다. 대부분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을 누가 쓰시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실 때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신 마음이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실 때 품었던 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도 품어라.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즉 신앙이 머리에만 있던 게 아니라 가슴에 지금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비록 사마리아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보이지만 나는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율법이 있다 하고 지키는 건 잘하지만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에 녹아있는 손과 발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뭔가요? 사람들이 점점 각박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시대가 지나갈수록 점점 세상이 험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긍휼이 정작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긍휼이 없더라는 거죠. 그 마음이 있는가? 주님 묻습니다. 산을 타시는 분들, 특별히 전문 산악인들에게는 아마 평생 꿈이 에베레스트 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산악인 가운데 앤드류 브래쉬라는 분이 있는데 2006년 일입니다. 2006년에 에베레스트 정상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이었어요. 그냥 쭉 올라가기만 하면 등반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힘을 쏟고 있는 그때 얼어 죽기 직전에 있는 산악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주의 산악인 링컨 홀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의 생명을 구한다면 내 평생 다시 얻지 못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포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놔두고 갈 것인가?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앤드류는 잠시 망설였던 것을 자책을 합니다. 그래, 내가 하늘이 주신 기회를 선택해야지. 그러면서 이 사람을 들쳐업고 내려오게 됩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는 기회가 아니라 평생 가문의 명예가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포기하고 생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08년 5월에 이가 다시 에베레스트 정복을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명구조와 정복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룬 영웅으로 위대한 산악인 75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말씀 보시면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도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 중에 어떤 이렇게 우리 여행을 좀 방해하는 일이 생기면 그거 좀 불편하잖아요. 아, 우리 여행 계획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가 무슨 일이 다 툭 튀어나오면 이게 참 불편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인데도요, 자기 여행을 멈췄어요. 어쩌면 이 사람도 자기 일생 일대의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포기했다 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세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인 것으로 보이는가? 자, 37절. 자,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에서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이 율법교사에게 이웃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이웃을 돌보지 않았다. 돌아보고 섬겨야 될 이웃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들에게는 가야 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웃이 있고 이웃에게 가야 한다. 이겁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배려, 예수님의 사랑을 긍휼을 담은 양보, 예수님의 자비를 품은 섬김,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사랑의 마음을 예배당에 가둬두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교회학교에서도 요 비슷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이 십계명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제 십계명 다 아시죠?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아이들이랑 이제 주일날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복습을 했어요. 뭐 배웠니? 막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이제 단어들을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먼저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웃이라는 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옆집 사랑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옆집 사랑? 그럼 순간 우리 옆집에 사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저희가 이제 안면을 트고 인사를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옆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봤던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하나님 사랑하시죠? 자, 옆집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옆집 사랑. 이것도 교훈이 되겠더라고요. 오늘 그러면서 이 말씀이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율법교사에게는 옆집도 있었을 것이고 이웃도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준비했냐면 이제 한 달 뒤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이 한 달 뒤에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 것이냐. 하나님이 추수감사주일을 주신 정신이 뭔가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런데 솔직한 얘기를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감사할 때 정말 죄송해요.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헌금 봉투 딱 담아서 그냥 처리하듯이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드렸던 절기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진짜 그 1년 동안의 삶을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중심을 원하시는데 그게 빠지고
우린 너무 그냥 해치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것이죠.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가 섬기고 도울 만한 이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보는 겁니다.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일대에서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이제 미혼모라던가 좀 이렇게 가정에 아픔이 있는 그런 가정들을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돌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실제적인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렇다고 여러분 옆집을 막 이렇게 섬겨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 마음을 먼저 품을 때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우리가 한 달 동안 이것을 두고 좀 같이 준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교회가 뭐 사실은 교회가 어려운데 교회가 뭐 그렇게까지 교회 건사하기도 바쁜데, 그런데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한번 이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한 달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주님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또 기도하시면서,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나누길 바라겠고요. 성도는 신앙과 믿음의 삶의 자가 일치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간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